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모두 감사한 일이죠. 오늘은 송년주일로 또 성탄절 첫째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2024년의 마지막 이제 주일이죠. 그런데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력으로는 성탄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이 아니라 주님의 성탄하신 이후에 첫째 주일, 즉 새날, 새 주일,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모든 아픔, 걱정, 근심, 두려움, 그 모든 것들 다 뒤로하고 기쁜 새 날을 다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날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새 날, 특별히 새 하늘 새 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은혜 받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방송실에서 넘겨줄 수 있도록 커서를 넘겨주십시오. 새하늘 새 땅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본문 1절을 함께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구원하여 주신, 계시록이 이제 22장까지 있고 성경 마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결론과 같은 이야기가 21장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모든 이전의 죽음의 공포를 가져다주는 처음 땅도, 모든 것을 뒤덮고 있었던 그 바다도 잊지 않다고 하면서 옛 뱀, 큰 용, 바벨론, 그 음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심판받고 다시 잊지 않은 그곳을 새하늘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을 여러분 그냥 한자로 옮기면 신천지긴 한데요, 저는 굳이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천국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국. 천국. 천국은 뭐죠, 여러분? 천국. 천은 뭐예요? 하늘. 그리고 국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혹은 천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마치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어떤 천당, 그 저승의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 새 땅 역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어떤 곳, 유토피아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하늘이 대기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대륙권, 또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해서 온도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하는데, 심한 경우는 영하 100도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 하늘, 그 어떤 구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요? 우주를 가다 보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줄 알았는데 계시지 않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늘나라는 사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 그리고 나라라고 하는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헬라어로는 우라노스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스카이라기보다 하나님이 계신 그 헤븐. 그리고 이제 나라가 나오는데, 나라는 바실레이아라고 해서 예전 고대에서는 영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기보다 왕의 말과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곳, 거기까지 이제 통치가 임하는 곳을 바실레이아, 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것,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 오늘 요한복음 21장으로 따지면 새 하늘 새 땅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나라를 다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새 하늘 새 땅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보자면, 하늘은 하나님을 비유한 것이라 그랬고, 나라는 통치하심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 저승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 나라가 보니 큰 음성이 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함께하는 곳, 함께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고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눈물이 나지만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과 눈물과 은혜와 하나됨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천국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머나먼 타국으로 갑니다. 타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천국과 반대되는 곳이에요. 천국은 아버지가 계신 곳. 자, 타국으로 갑니다. 근데 그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마침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그 밥, 쥐엄나무 열매를 먹다가 다시 아버지가 생각나서 돌아오죠. 그때 아버지께서 너 왜 돌아왔냐라고 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고 멀리서부터 뛰어나와서 아들아 아들아 안아주시면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그리고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다시 그의 신분을, 아니 바뀐 적 없는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곳이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곳,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곳,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늘나라고 새하늘 새 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곳이 우리에게는 새하늘 새 땅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이곳이 새하늘 새 땅입니다. 다시는 옛 뱀과 큰 용과 바벨론과 음녀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이 시간이 새하늘 새 땅의 시간인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은요, 사랑으로 연결된 나라예요. 이 부분은 그러면 죽음 이후에 천당의 삶, 천국의 삶은 없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0장 전까지 19장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고 수많은 죽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만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연약함이 아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6절엔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그리고 특별히 생명수 살리시는 그 샘물을 죽은 자 가운데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먹이셔서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끝까지 극복하며 죽음마저 뛰어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미 죽었다 살아난 그들도 신앙 안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했던 저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자 딸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둘째 사망, 다시 한번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의 삶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 있으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죽어서도 마찬가지죠. 올해 많은 장례가 있었지만 전 유독 기억에 남는 장례가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취임식을 하기 전후로 장례가 있었잖아요. 제가 두 번째 수요 기도회를 인도하고 난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날부터 우리 나익진 목사님 통해서 백영자 권사님 오늘 꼭 신방 갔으면 좋겠다고,
수요일 날도 또 아침에 연락 오셨고, 그래서 예배 마치고 그대로 이제 원주로 가게 됐죠. 배경장 권사님 저는 처음 뵀습니다. 물론 예배 나와서 회의처에 앉아 계신 모습을 이 영상으로도 보고 그렇게는 했지만, 나익지 목사님 퇴임하실 때 그때도 인사하면서 손 잡아주셨던 것도 기억나네요. 그때 권사님과 함께 또 우리 교인분들과 함께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위로하고 간증도 들으시고 농담도 참 잘하셨어요. 그렇게 위로하고 일어나실 수도 있겠다, 더 오래 사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일어나서 간증하러 오신다 그러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9시 정도, 9시 좀 못된 시간에 그 원효경 집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이제 임종예배 드려달라고. 그 즉시 지체할 수 없어서 옷을 입고 1시간도 걸리지 않아서 원주까지 갔습니다. 이미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는 그 어머니를, 또 할머니를 끌어안고 울면서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유족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는 그곳에서 장례 집례를 하고 오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정 목사야, 네가 종교인으로서, 목사로서 장례 예배 그 의식을 행하고 온 것이니, 아니면 그 가족들의 마음을 나하고 진짜 연결해 준 것이니, 그 가족들의 마음을 나한테 연결시키는 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연결된 것이 죽음 이후에도 부활의 비결이며 현재 산 사람들에겐 영생이다. 돌아오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죽음이 끝이고 단절이라고 생각하는 유족들에게 모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그 자리, 그것이 장례여야 하는구나. 혹시나 믿음이 연약해져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 자를 붙들어서 연결시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구원의 역사구나. 여러분은 오늘 연약함 가운데 질병이나 사고로 돌아가시게 된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현재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 사랑 안에 주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까? 이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나요? 그럼요. 사나 죽으나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7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 내 딸이 될 것이야. 사나 죽으나, 죽었다 다시 살아난 그 이후에도 말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그 어떤 것들도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랑 안에서 사망도,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위기도 끊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육체적 삶이 끝난 이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죽음마저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도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 옮기신다는 것도 연결되어 있는 거고 터치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옮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새하늘 새 땅은 주님과 연결된 자들이 누리는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 맞잡는 손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신 분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연결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지금 환우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배 드리고 계신 우리 환우분들, 우리 이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이따 또 신방을 가게 될 것이고 내일도 신방을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30일이 되기 전에 특별히 연약한 이들 많이 전화하시고 찾아가셔서 연결되어 있으시면 좋겠어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내가, 청도님들과 연결되는 것, 그것이 새하늘 새 땅입니다.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은 맞이하는 나라예요. 적극적으로 차지하는 나라예요. 지금까지 천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곳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곳이죠. 하나님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살아서도 지옥이 있고요, 죽어서도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으면 흑암의 권세입니다.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진대요. 더 중요한 건 던져졌어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상관이 없는데 건져주시지 않아요. 왜? 끊어져 있으니까. 끝까지 하나님 부인하고 회개할 마음이 0%, 0%니까요. 여기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보면 알레고리적으로 저건 누구? 예를 들어서 점술가들 누구? 우상숭배자들 누구? 거짓말하는 사람 누구? 이렇게 일일이 다 대입하지 않아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다스리심 받지 않는 자들은 지옥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아는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하시고 계시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사업이 완전히 쪼그라드셨어요. 꽃집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행사가 없으니까 코로나 시기에 완전히 쭈그러들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옮겨야 되셨어요. 임대료도 제대로 낼 수가 없어서. 근데 그 이후에 이분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기도도 더 열심히 하시고 이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말씀도 많이 보시고 더 많은 성도님들 위로하는 역할을 감당하시더라고요. 나의 실패가 간증이 된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작은 사업체를 인수해서 힘겹지만 다른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 그때는 조금 원망스럽고 왜 이 길을 이렇게 막으시지?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돌아보니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순간 그 상황 중에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돌봐주셨고 우리 자녀들을 길러주셨다. 그때는 지옥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놓지 않으셔서 천국이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태도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요,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고요, 지옥 같은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극심한 가난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가난이 지옥이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곳이 지옥이죠.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나약함과 공포 그리고 무관심 또 원망과 절망을 주는 것에 여러분 맞서십시오. 불의와 부정, 불신앙 이것을 수긍하거나 그것에 그냥 순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자이지 어떤 권력자들이나 불의와 불신 가운데 부정 가운데 순종해야 하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옥을 만드는데 여러분 동참하지 마시고 앞잡이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천국을 이루는 일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중에 가정적으로 겪는 그런 위기 순간에 우리가 정말 가정을 혹은 주변의 사람들을, 내 일터를 지옥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삼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도 한번 좀 보십시오. 내가 너의 연약함들을 알아. 우리 주님도 천국의 가난한 자들의 것이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 어려움을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도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함에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태어나실 때부터 자라는 모든 순간에 아버지가 무슨 대제사장도 아니었어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목수였잖아요. 예수님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가셨어요. 제대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도 없었어요. 평생을.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에 탓하지 않으시고 그 지옥같이 여겨졌던 그 사람들과 더불어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육신적인 연약함 중에 있는 여러분들, 그 상황을 지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연약할 때 주님이 강함 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마지막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상황과 환경이 지옥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의 영광이 있고 우리는 이 소망을 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끝까지 정직합니다. 가난 중에서도 나누고 부유함 중에 더 풍성한 나눔으로 천국을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을 지금 이곳에 임하게 하고 지옥을 물리치는 믿음의 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있는 곳곳 지옥 같은 그 하나님의 부재하심 같은 그 상황에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사명들을 감당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올해는 특별히 우리 34년간 섬기셨던 나액진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제가 이제 부임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30년간 시무장로로 사역하시고 수고하셨던 우리 김재석 장로님 은퇴하시고, 은퇴라는 말 쓰지 않겠습니다.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원로 장로로 추대되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죠. 이제부터 진정한 새 하늘, 새 땅을 이루는 그 삶의 시작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점차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새하늘 새 땅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나 또 육신이 수완을 다하는 날 그 이후에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연결되어 있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중에도 주님으로 인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나누며 베푸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이들도 많습니다. 또 가난한 이들 있습니다. 천국이 저들의 것임을 알도록 주님께서 더욱 강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연대함으로 새하늘 새 땅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